말씀 창세기 17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8절 말씀 제목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나타나 그분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바리새인들은 이 요한을 하나님의 선지자나 종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율법만이 자신들을 구원할 것으로 생각하고 죄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자들을 향하여 세례 요한은 자신 앞에 있는 돌덩이들을 가리키면서 하나님께서 너희 이 돌들로도 너희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요한이 전한 말씀 가운데 생각해 보아야 할 건 하나님이 돌덩이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는가입니다. 그런 바리새인들을 비난하고 죄를 회개하라고 일부러 이런 말을 했을까요? 하나님은 돌덩이로 사람을 만들지 못하시는가요? 돌이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는가요? 사람의 시각으로는 완전히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시각으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그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흙이나 아주 미세한 입자들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러기에 돌들로 사람을 만들고자 마음만 먹으신다면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이시니 아브라함이 99세, 100살이 되어도 자식을 낳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나이 많아 곧 죽게 될 사람도 자식을 낳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을 잘 믿지 못하고 하갈로 아들을 얻고자 했었습니다. 이런 그를 향해서 하나님은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이 사실을 완전히 믿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심을 믿습니까? 오늘 말씀에 참여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더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은 이후 13년이 지난 99세 때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1절입니다. 아브라함의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은 그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에게 오셔서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이라 별칭으로 부르셨을까요? 이것은 인간 아브라함 앞에서 하나님 자신의 능력을 강조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은 후 13년 동안 현실과 꿈에서도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무려 13년 동안 침묵하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주지 않아서 삐지신 것일까요? 아니죠. 그를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마치 고아처럼 내버려 두신 건 의도적이십니다. 그는 애굽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았습니다. 롯을 구할 때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그런 그가 유독 아들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실망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신뢰하지 못한 그에게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심으로 그의 행위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는 삶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했었습니다. 이런 경험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해져서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하신 것입니다. 완전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신뢰에서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런 행위를 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늙고 기운이 빠져도 86세가 되고 90세가 되어도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임을 믿어야 했던 것입니다. 나이든 자신에게 아들을 가질 수 있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신뢰해야 했습니다. 그는 그렇지 못하고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는 불신앙적 행동을 했습니다. 이런 행위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옳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완전하지 못한 행위인 것이죠. 물론 인간은 하나님처럼 완전할 수 없습니다. 완벽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렇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의 영역은 완전할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고 아들을 낳을 줄 믿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창조자 하나님이시고 사람을 지으신 분임을 알았습니다. 그런 그가 자신에게 아들 하나 주시는 작은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걸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까닭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다시 상기시켜주면 지키실 걸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십니다. 5절입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은 존귀한 아버지입니다. 그가 존귀해지는 건 하나님 때문이지요. 그는 소돔과 가나안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름이 존귀케 되는 경험을 했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존귀케 하신 하나님은 그에게 아들을 주시고 그의 자손들이 여러 나라를 이루게 하십니다. 그의 자손들에게서 여러 왕도 나오게 하십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열국과 열왕들의 조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뜻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의 징표로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이 바뀌는 것,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지키실 것을 분명히 하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고 자손을 주실 하나님은 그의 자손들을 매우 번성케 하십니다. 실제 사레의 아들 이삭에게서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이 나옵니다. 또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 후손들이 여러 나라를 세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첩 그도라의 후손들이 나라를 세웁니다. 그의 아들 이삭의 아들 에사의 후손도 나라를 이룹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국과 열왕이 그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는 하나님은 그의 대대 후손과 언약을 세우십니다. 7절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걸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걸 새롭게 확장해서 그의 자손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과 그 후손뿐 아니라 대대 후손들에게 그와의 약속을 지키시겠다고 하십니다. 그와의 언약은 영원한 언약으로 됩니다. 그의 육신의 자손이 혹 사라지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치 않고 이룰 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과의 언약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의 후손을 넘어 영원히 지속이 되게 됩니다. 이 세상이 끝나는 날을 넘어서 영원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아브라함과 그 후손 그리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따르는 영적인 후손들에게까지 이 언약이 적용될 것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아들의 약속을 확언으로 주신 하나님은 그의 후손들에게 그가 사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8절입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간의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브라함은 자기 소유의 땅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그의 후손들의 땅이 되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자기에게 아무것도 잡을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받았습니다. 후에 가나안 땅 대부분을 이스라엘이 차지합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이삭의 아들 에사의 후손들이 삽니다. 또 그 둘레를 이스마엘 자손과 아브라함의 첩 그도라가 낳은 자손들이 차지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일경을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모두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특히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나안 땅을 영원히 주셔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십니다. 이것은 육적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도 말씀하심이 확실합니다. 이스라엘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영원한 이스라엘이 나와서 영적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 기업으로 받아 영원히 거처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이루어집니다. 이 모든 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전능성이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성취합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에게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영적인 자손들에게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와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의 모든 자손에게 하나님 자신을 복과 선물로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아브라함의 믿음 안에 들어온 이들을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 하시는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전능, 모든 것에 능하다. 전부, 모든 것에 능하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무엇이든 다 가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은 우리 사람의 모든 필요를 아십니다. 그런 전능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기에 아브라함에겐 자녀가 필요함을 아셨습니다. 또 우리의 사정과 상황, 여건에 맞는 필요를 아시고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그것들을 주시고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에는 능치 못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아무리 늙은 100살의 할아버지 할머니여도 하나님은 그 속에 생명의 씨가 자라게 하시는 능력을 지니셨습니다. 죽은 살구나무까지여도 꽃이 피게 하시고 살구가 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사람도 일어나라 하시고 살리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못 믿을 게, 믿지 못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나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너희는 나를 완전히 완벽히 믿어라, 완전히 행하라 라고 주문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믿는 데 있어 완전해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믿음에서 부족함을 보이는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믿음이 부족합니다. 어떤 때는 믿음 없는 자 다를 바 없는 행동도 합니다. 예수님이 떡을 찾으실 때 그런 떡은 없습니다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이 떡으로는 이 많은 수를 먹이기 불가능합니다. 턱없이 부족해요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내가 없는데요 수중에 하나님 무엇을 주시겠다는 것입니까? 없어요, 없어. 우리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주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행동하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믿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상태도 아십니다. 38년 전 병자를 찾아오신 주님은 그의 믿음 상태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다 죽어버린 그의 소망을 깨우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럼 너의 죽은 믿음을 깨우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하나님에 대한 죽어버린 신뢰, 완전하지 못한 믿음을 다시 일깨우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아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시듯이 우리의 잠자는 믿음을 일으켜 세우라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세우라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주님으로 믿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완전하십시오. 이것은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주문이시고 우리의 신뢰에 대한 주님의 요구입니다. 혹 우리 믿음이 부족해서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시라 구하면 우리의 부족한 믿음도 하나님은 보충해 주십니다. 우리는 부족한 믿음 혹은 없는 신뢰를 강구하십시오. 그때 우리 하나님은 부족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점차 아브라함으로 만들어 가시듯이 우리도 믿음의 완전한 사람으로 차차 바꾸어 가실 것입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믿음의 사람은 없습니다. 점차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되어가듯이 점차 믿음에 있어서 완전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어떤 인물처럼 하나님 이것을 하실 수 있습니까? 묻지 마십시오. 이런 질문을 하는 이에게 주님은 하실 수 있으시냐?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으면 하나님은 죽은 고목 같은 몸에 자녀를 주십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 작은 믿음으로도 죽은 나무의 꽃을 활짝 피우게 할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는 믿음에서 완전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에서 완전해지면 나머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십시오. 모든 것에 능하신 하나님을 완전히 믿으십시오.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은 능하지 못하실 일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도 들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 모두의 꿈과 소망도 바꾸고 변화시키시고 이루십니다. 믿습니까? 그분은 무에서 세상을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보다 더 어려운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유를 만드신 건데 있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들고 더 작은 것을 만드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땅 짚고 헤엄치기입니다.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우리의 하나님을 이길 자 아무도 없습니다. 맹물을 포도주 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다 바람도 잔잔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따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지 마십시오. 잠잠히 하나님의 일하실 걸 기다리십시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실 일을 기도하며 묵묵히 바라십시오. 이분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드시면 우리는 거칠 게 없습니다. 우리를 도우신다면 두려울 게 없습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우리 영혼의 기쁨도 넘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특별한 게 없어도 전능하신 하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만으로 우리는 족합니다. 그분의 사랑과 전능성이 우리 죄인들을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아주 넉넉합니다. 이보다 다른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참으로 힘이 납니다. 용기를 가지게 합니다. 우리의 모든 걸 아시고 피로도 채우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하나님을 믿음의 담대함과 완전함으로 신뢰하십시오. 그런 완전한 믿음의 세계로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들을 도우시고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전능성이 우리를 믿음에 완전히 세울 걸 믿으십시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을 보고 대합니다. 하나님, 저희 믿음은 참 좁쌀만합니다. 어떤 일이 생기면 힘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해서 믿으려고 노력하고 믿음에 거하려고 노력합니다. 참 믿음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우주, 태양, 엄청난 은하계, 안드로메다 은하 같은 것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 같은 자들에게 주시는 것 아무것도 아니시죠?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무엇이든지 당장 주실 수 있습니다. 무에서 유로 만들어 주실 수도 있고요. 유에서 유도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잘 못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수중에 돈 좀 떨어지면 우리 속에서는 뺑가리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요. 세상을 원망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만 이렇게 힘듭니까? 하나님, 왜 우리만 어렵습니까? 왜 우리만 돈이 없습니까? 혹은 아프면 하나님, 전 하나님 새벽기도도 열심히 다니고요. 기도도 많이 하고 헌금도 11조도 있는데 왜 나만 몸이 아프고 병듭니까? 믿음 없는 소리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는 헛된 행동을 하고요. 사라가 믿지 못하는 웃는 짓을 합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작아지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줄어드셨습니까? 아니죠. 우리의 믿음이 작고 보잘것없고 좁쌀보다도 작아서 그런 것입니다. 주님,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믿음에 완전해지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에 완전히 서게 하여 주십시오.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